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우리의 복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본체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첫째에서 여째시기 본체인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다 이루신 그 십자가 6걸음을 걸으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승화시키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무지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그와 같이 우리도 십자가 6걸음을 걸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하여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채 막연한 복의 개념을 가지고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의 개념을 가지고 그 복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였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내가 피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피난처예요. 피난처는 원래 6군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6군데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6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에서 6째 시기의 본체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곧 예수가 완성되는 것은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서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잣대에서 이미 교훈을 받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 본체에 피난하여 싸우니 나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 보호라고 하는 얘기는 영육 간의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로부터의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이 피난처에 들어와서 내 무지가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이 역사를 방해를 하고 있다고 얘기지요. 악한 자의 실체는 누구냐? 바로 우리 마음 땅 속에 본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그 무적행의 얼굴들이 우리 마음 땅을 옥으로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피난처에 들어왔으니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둘러 보호해 쌈에서 떠받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실체다 그 얘기입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각자의 주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의 주님도 되시지만은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모든 거룩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성도들 각각 대체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1대1 관계다 그 말입니다. 1대1 관계의 주님과 그리고 백성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외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축복 같지만은 축복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가 축복인 것 같지만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안에 들어와서 괜찮죠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안에 들어와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 그 자체가 나의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복의 실체는 우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도 우리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뭡니까?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잣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뭡니까? 인간 마음 땅을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이 뭡니까? 인간 마음 땅을 지어서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청사진을 왜 띄워놓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돼 가는 전 과정을 이루시기 때문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삼으시고 계획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창조 사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잣대가 없으면 창조 사역은 진행돼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복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은 어떤 복이 실체냐?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토바티 나의 복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나의 행복이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겁니다. 삶 전체가 즐거워져야 돼요. 세상 그 어느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참된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육적인 향락에 도취돼 빠져버리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참된 가치를 상실한 채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기쁨이에요. 인생의 참된 행복의 근원이 뭐냐? 마음이 즐겁고 삶 전체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맛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축복의 가치를. 그런데 그것이 나의 복인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요 갈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란 얘기인데 모든 것이란 말은 바로 이 삼라만상 현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완성된 일련의 모든 것들을 총칭하여 모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물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레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께서
완성하신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완성하신 모든 것들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이 본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가 이루어놓고 완성해 놓으신 실체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이름은 소리쳐서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고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여섯 걸음, 도피성 여섯 곳, 도피성 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는 삶을 영해 나갈 때 바로 내 마음 땅 속에 어두운 부지는 완전히 죽어서 그리고 소멸돼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데 그 생명으로 사는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주의 몸이 내 안에 차곡차곡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몸이에요. 이 몸은 영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몸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혈과 육의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보이는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내가 죽고 내가 살아서 이루어지는 몸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산 체험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영체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이 뭐냐? 말씀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지은 그 죄를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소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소를 잡아 강을 떠서 번제로 불을 태워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 죄를 사함 받는 제사행위지요. 제사행위로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전가시켜 짐승을 죽이는 번제로다가 제사를 받는 제사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율법행위입니다. 내가 죽어보는 경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보고 내가 생명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루신 영체의 실체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실체를 알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다 헛것이에요. 우리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이 소망도 다 헛것입니다. 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그 복의 실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죽는 실체를 모르니까 주의 몸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허상을 향하여 실상이 없는 허상을 향하여 제사 행위를 하고 행위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려고 하니 이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다 인간의 행위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응?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복이다.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많은 분들은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펄펄 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한 이름의 실체도 모르고 있다고.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따로 그리스도 예수 따로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실존이에요. 실존이 뭡니까?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 실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룬 실체로 존재하는 분이 여호와고, 말씀이 몸을 입고 실존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실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를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집 짓는 도면은 하나님이 도면을 만드셨고 그 도면을 누가 시행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께서 시행을 해나시는데 그 시행은 인간들 마음 땅 속에 바로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된 성전, 주의 몸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집을 짓듯이. 그 집이 완성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변화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사람이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다시.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말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타작되고 소멸돼 버리는 것.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다 소멸된 상태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마음 땅에 낙의 복의 근원 본체인 그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진 실존 자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이 이루어진 자라고. 주의 몸이 이루어진 자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예요? 존귀한 자야. 주의 몸이 이루어진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그 말이에요. 내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몸이 연합된 한 존재를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 말입니다. 존귀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즐겁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복 본체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과 연합된 존재.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즐거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축복이야. 복의 결과라고. 복은 뭐예요? 즐거운 게 복이라고. 행복한 게, 기쁜 게 복이에요. 그 본체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면 주님과 연합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존귀한 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은 자의 삶의 정난한 모습입니다. 정난한 모습이에요.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가지면 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그 불행의 씨앗이에요. 불행의 씨앗입니다. 뭐 대통령으로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다 불행의 씨앗이라고. 행복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 다 나머지는 육체에 따라간 그냥 풀과 같이 이슬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에요. 잠시 잠깐 또는 즐거울 수 있겠지. 영원한 즐거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쳐 지나가는 즐거움이야. 머물러야 돼요. 정착이 돼야지. 영원한 참 안식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해야 진짜 기쁨이지. 아니, 기쁨이 영속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쁨이 언제 기쁘고 언제 불행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영속해야 되는 거야. 영원히 그 기쁨이 존속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지. 그런데 이 복의 근원되고 나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되시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다른 신에 예물 드리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무슨 터줏가리 해놓고 비는 이거의 우상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건 우상이 아니죠. 그건 샤머니즘이야, 그거는. 그럼 뭐가 우상입니까? 내 이 생각에다. 내 이 생각에 두 생각이 품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는 사람의 생각. 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이 두 개가 짬뽕되어 있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게 간음이야. 간음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상을 섬깁니까? 나의 복의 근원이고 나의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복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이 따라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고난이 따른다. 왜? 죽는 것은 고난이 따라야 죽는 거예요. 목숨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사람의 생각을 잘라버리려고 하니 고난과 역경이 따르게 돼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복의 길에서 뛰쳐나가는 거야. 이 고난 없이 전 복을 받는 신이 없을까? 복의 길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여기서 이 신한테 복을 좀 달라고 그래볼까? 생각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신이 복을 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창조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라오르욤 라호세크라일라. 자,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식의 빛을 내가 배움으로 익혀나가기 위해서는 첫째서 여째 시기라고 하는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야 돼요. 빛이 들어온다고 무슨 전기불이 쫙 들어오듯 쫙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 시기를 인식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땅에 보내자 놓고 있는 이 호세권은 바로 어두운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지를 깨트려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일락이 밤이 아니고 이 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밤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육의 속성대로 살던 걸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에? 방향을 바꾸는 건데 살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되기 쉽습니까? 역경이에요. 고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어두움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은 어느 누구든 피조물 이상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잣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죽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율법, 제사 행위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그러는 거죠. 고난 안 받으려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고난 없는 축복을 받아보려고 다른 우상을 섬겨보지만 괴로움은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창조 원리에 인간이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묘책을 쓴다 해도 하나님은 이 법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은 잔꾀를 쓰고 잠깐 동안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대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만 더 쌓아올리는 거야. 하나님의 진로만 더 쌓아올리는 거라고. 어차피 죽어야 되고 어차피 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이거는. 매도 일찍 맞는 사람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누구 이름입니까? 우상의 이름이죠. 우상의 이름도 부리지 아니하고 아예 우상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어? 왜? 나의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고 여호와이시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은 복이 여기에 정해져 있으니까 생각을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바꿔봤자 도로 원대복귀 해야 돼. 고난만 더 쌓아올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잊어버리라고.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여러분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저도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러워요. 그러나 저는 원전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것 가지고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은 번역돼 가지고 이 성경이 번역된 지가 135년이 된 겁니다. 135년 동안 이렇게 한글 번역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백화점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글 성경 종류가. 내가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었는데 36가지예요.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전을 똑바로 번역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원전을 똑바로 번역을 안 해놓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느냐? 원전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잣대가 없으면 번역이 안 돼요. 자, 한 예를 드릴게요. 신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건 첫째에서 여째식을 축약한 단어입니다. 이 첫째에서 여째식을 히브리어로 축약한 단어가 신내라고. 신내가,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저를 무슨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그러지 말고 확인해 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경전을 무슨 조작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번역이 다 안 돼 있어요. 66권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어디에는 그녀들, 어디에는 보라 몇 군데 해놓고 나머지는 다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는 신내다. 그리스도 예수는 신내다. 신내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첫째서 여째시기를 축약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첫째서 여째식이다. 더 이상 무슨 근거를 찾습니까? 사전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까? 성경을 입증하고 있는데, 요한이 입증하고 있는데,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데 뭐를 찾는 거예요? 신내가 번역 안 되면 나머지 번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죽고 사는 복음이에요. 에? 아니 죽고 사는 게 복음이고 죽고 살아야 복의 원천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고 삶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산업이라고 이걸 지어야 되겠네. 헷갈리니까. 나의 산업. 번역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나의 산업이 뭐냐? 자, 이거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축복의 주성분이에요, 주성분. 그러면 이거 뭡니까? 내가 이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생명을 익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잖아요.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그 분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분량의 분깃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산업이라고 해놨어요? 기업체란 말이에요, 기업체. 우리가 지금 장사하는 겁니까? 이제 돈 먹고 돈 먹고 돈 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원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와 영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거 얘기지. 무슨 산업이 여기 들어옵니까? 기업체냐고. 내 마음 땅에 얻은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분량, 분깃. 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이루어진 만큼이 나의 분깃이야.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그 분깃,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 연합된 몸이 이루어졌느냐, 그 이루어진 양만큼이 분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의 분깃이죠. 축복의 양이지. 그 다음에 나의 자네 소득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의 자네 아닙니까? 코시. 요 분량은 똑같은 거예요.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분량이에요. 그러면 자네는 뭡니까? 컵을 얘기하는 거예요, 컵. 잔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럼 컵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끝날 겁니까? 뭐 마시는 물컵 컵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축복의 본체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이 육신된 몸으로 내가 연합된 존재로 소유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 때 잔을 나누시며 떡을 떼시며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나의 피예요. 피가 뭡니까? 첫째서 여째 시기가 피예요. 혈과 육에서 나오는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잔은 뭡니까? 잣대 이 첫째서 여째 시기를 적용한 거예요. 적용한. 그러니까 첫째서 여째 시기를 적용해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생명이 쌓아 올려지는 떡게가 되는 그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육신된 몸이 이루어진 그 분량이 바로 컵이에요. 잔이라고. 그러면 잔의 소득이 뭡니까? 잘못된 거죠. 잔이 얼마만큼 주의 말씀이 된 주의 몸이 피가 채워졌느냐? 이게 무슨 소득이에요, 이게? 주의 몸으로 채워지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으로 채워지는 거지. 이게 무슨 컵의 소득이 되느냐고. 그 다음 6절로 넘어갑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건 좁아서 쓰질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땅 따먹기 합니까? 아니, 줄날 갖다 놓고 너 한 평 줄게, 너 2평 줄게, 이렇게 해서 줄로 재가지고 지금 땅 준 겁니까? 아유,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줄로 재서 뭘 주어? 뭘 줍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네, 5, 6째씩으로 첫째, 둘째, 셋째씩의 지식의 빛을 배워서 적용하고 익혀나가는 데는 아까 고난과 역경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과 역경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산의 진통을 겪는 거야. 아니, 아기를 낳는 진통과 똑같은 거예요. 왜? 누구를 지금 임신해 나가는 겁니까? 예수를 잉태해 가는 거예요. 4, 5, 6째씩으로, 여기가 예수라고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구원. 그러면, 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면 6째 시기가 끝나면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낮아지는 거야. 예수가 완성되는 건 예수가 낮은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예수를 잉태해 나가는 거예요. 네? 예수를 잉태해 나가는 거라고. 그럼 6째 시기가 끝나면 예수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예수를 잉태하고 낮으려면 해산의 진통을 겪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땅으로 줄로 재줬어요, 뭘. 그러나 여인들도 그러잖아요. 아기를 10달 동안 임신하고 날 때 해산의 진통을 겪을 때는 그런 데잖아요. 다시는 또 안 낳는다고. 근데 또 낳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나 해산의 진통을 겪고 그리스도 예수를 낳게 되면 기쁘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우며 그랬잖아요. 응?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여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업이라고 또 그랬어요. 기업도 잘못된 얘기죠. 어떻게 기업이 됩니까? 기업이 기업체란 얘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유업이죠, 유업.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유업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칠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나를 훈계하사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은요, 이런 해가 뜨고 지는 그런 낮밤으로 보지 마세요. 밤은 무조건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심장이 아닙니다. 심장, 그 성경에다 표시하세요. 심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가. 심장이 아니에요. 네 5, 시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네 5, 시기를 완성하는 거를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넷다섯년째를 통과해 가는데 고난과 역경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고난이 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르치는 거죠. 고난 하나 받으면 그 고난이 나를 넷다섯년째씩이 마음 땅에 어돌무지를 깨트려 나가는, 이렇게 깨트려라 저렇게 깨트려라 저렇게 상담해주고 저렇게 인도해주고, 고난이 나를 인도해주는 거예요. 덜 깨진 건 완전히 깨지게 만들고 충고해주고 그렇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내 여호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모시며가 아닙니다. 모시며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내게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이 항상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편이 어디입니까? 우편은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우편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우편의 이 진리가 나를 어떻게 돼요? 넷다섯 여째 시기로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요동이 뭡니까? 흔들리거나 흔들리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기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넘쳐 흐르기 때문에 바로 내 우편은 첫째, 둘째, 셋째의 진리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첫째, 둘째, 셋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마음 땅에 적용할 때는 흔들리지를 않죠. 네. 자, 말씀이 어려우면 다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그리스도, 곧 여호와가 내게 철철철철 넘쳐 흐르면 마음 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좌절 절망이 없는 거예요. 넘쳐 흐르기 때문에. 여호와가 부족하고 진리가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갈급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가난이에요. 그러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라고. 쓰러졌다, 자빠졌다. 요동치는 거라고. 그 다음 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영광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평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다 소유하는 거라고. 이 실체가 바로 복이요, 이 실체가 행복이요, 이거 즐거움이요, 삶의 참된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최후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1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러한 축복이 임하느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음부가 뭡니까? 세월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피난처에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음부로 떨어질 일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걸 이렇게 1, 2, 3, 4, 5, 6을 써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이 내려간다고. 육의 속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영혼은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올라가는 거는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는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는 거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높은 산이 골짜기를 메꾸고 평지를 만들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자,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보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올라가는 게, 자, 속도가 빠르냐 느르냐 이거는 관계가 되겠지만 음부로 떨어질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고. 들어와 있으면 시간은 더 빠르고 늦을지 몰라도 음부는 안 떨어진다고. 지옥에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축복 안에 들어와 있으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이게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삶의 참된 가치를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복이라고. 응? 이게 인생의 참된 가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 혈과 육에서 찾지 마시라고. 그 다음 하반절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셨다. 보세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까 거룩이 뭡니까? 무지가 타작된 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지가 타작된 자가 또 혈과 육의 속성으로 또 떨어질까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면,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한 몸이 이루어진 자가 되고 나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썩을 짓을 안 해. 다시 죽을 짓을 안 한다고. 걔가 토한 걸 또 다시 먹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아니, 지금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아니, 지옥으로도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니까. 만일에 썩을 짓을 또 한다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안 하니까 썩을 일을 안 하지요. 썩을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을 일을 다시 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마지막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이 뭡니까? 여기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다 길 찾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여기서 뭘 하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느냐.
이걸 찾는 게 철학이에요. 길 찾는 게 철학이라고. 불교도 길 찾는 거예요. 철학이 불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길이 뭡니까? 길이 바로 첫째, 둘째, 여섯째가 길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으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해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성경을 바로 고쳐놓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앞에는, 아픔이 앞에 아니에요. 얼굴입니다, 얼굴. 주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아니,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완성되는 거라고. 그리고 주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해.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바뀌면 기쁨이 우리도 충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바로 뭡니까?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이에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여기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진행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결론을 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 참 안식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영원한 참 생명 안에서 안식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아멘 하면서 고난을 승화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이 완성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